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기 원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말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 발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와 무더위 중에도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져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은사를 잘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기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맨손으로 땅을 막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맨손으로 땅을 막 파면 이 얼마 많이 못 파서 손이 부릅뜨고 손이 아파서 많이 못 팝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맨손으로 사는 사람보다 삽으로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땅을 팝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땅을 팔 수가 있죠. 이 파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은사도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자신의 은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은사가 크든 작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가 크든 작든 그걸 이렇게 잘 인지를 하고 그것으로 축복의 땅을 파는 사람, 축복의 샘을 파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옛말에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 굴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 은사, 이 사람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이걸 안 하느냐, 너는 왜 이걸 안 하느냐, 너는 이거 좀 해주지, 너는 이거 좀 해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인식을 하고 그 은사대로 이 축복의 샘을 파면 되는 것이에요.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각기 다른 은사, 크기도 다른 은사, 크고 작은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해서 유익을 기하고 축복의 샘을 파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우물을 파고 또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고 그 사이에 13장에 뭘 집어넣느냐면 사랑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은사 사이에 뭘 집어넣었다? 가운데 사랑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은사의 활용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빼버리고 막 하면 안 되고 모든 은사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지을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밥을 지어야 돼. 그래야 남편이 그걸 먹고 건강함을 얻고 힘을 내고 가족이 그걸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잘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사랑을 가득히 채우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중에 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는 엄청 좋은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전하고 끊을 때 기분 나쁘게 끊지 말고 꼭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좋은데 막 전화가 짜증만 내고 막 잔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전화 끊어버리며 스트레스만 가득히 받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뭐 여차여차 우여곡절들 사연들도 많은 것을 막 나누지만 끝에 가가지고 참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면 정말 모든 그동안에 파란만장한 이 사연들이 다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것도 있잖아.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사막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지. 이 땅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 아닙니까? 제가 사막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땅 속에는 뭐가 있지요? 정갈이 있어요. 그놈이 언제 물지 몰라요. 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일이나 뱀 같은 것이 있어요. 이놈들이 언제 물지 몰라요. 그리고 낮에는 떼학볕이 있어요. 낮에는 더워 죽는 곳이 사막이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 사막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옆에서 자꾸 사랑해준다 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막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힘을 내고 이 꽃길이라 생각하면서 그 사막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이 인생 자체를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처음 받을 때,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못하고 잘못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첫째, 4종류가 있다고 보통 가르칩니다. 이건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4종류의 사랑이 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첫째 에로스 사랑은 뭐냐?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 만나가 사는 거, 이거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면 안 돼요. 남녀 간의 이 만남의 이성적인 사랑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생활도 이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불행한 사람은 지 팔자예요. 그거는 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지. 뭘 큰 걸 해줘가지고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된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이성, 남녀 간의 사랑이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에 이익에 자꾸 치우치면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얼마나 추악해지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이성적인 이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아름다운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처음 만날 때보다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사니까 이제 진짜 사랑이 더 돈독해야 돼요. 10년 살 때는 10점, 20년 살 때 20점, 30년 살면 30점. 사랑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40년 살면 40점, 100년을 같이 살면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안에 들어갈 때쯤 되면 진짜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종종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내하고 한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애들인데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죽거들랑 관을 둘 다 한테 집어넣어야 뭘 살았어도 평생부터 사는데 관을 한 관 안에 집어넣어가 묻어달라 그러네. 우리 집사람이 그 아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로 좋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뭐 사람이 한 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 사이는 뭐 좋고 싫고 뚱뚱하고 뭐 배가 나오고 가난하고 부하고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한 천국에 같이 가야 되고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선택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장례를 치러줘야 될 사람이,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당신의 장례를 치러줄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오헬리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쓴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부부가 있었대. 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머리가 아주 길었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대. 긴 머리 그 여인이 이쁘잖아. 긴 머리 소녀야 하는 거 있잖아.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대. 여자는 머리가 좀 길어야 그 머리가 긴 것도 이쁜 매력이 돼. 우리 집사님들 다 쳐버렸는데 긴 머리 소년,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었대.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가난해가지고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시계 줄이 떨어져 버리고 이 시계 몸통만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시계 줄이 떨어져 버리니까 시계를 못 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간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를 위해서 묶는 머리핀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뭘 사왔느냐 하면 이 남편이 평소에 시계를 줄이 떨어져가 못 쓰니까 시계 몸통밖에 없으니까 시계줄을 사왔대.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잖아. 그래 무엇을 샀느냐 하면 남편은 시계 몸통을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왔대. 아내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시계줄이 없는 것을 알고 시계줄을 사왔대. 그러니까 이 선물을 교환하게 된 거예요. 교환하니까 까보니까 이거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왔어. 그리고 이 남편은 또 시계 몸통을 팔아서 머리핀을 사왔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긴 머리 없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시계 몸통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말없이 그냥 둘이 바라보면서 얼싸안고 울었다 하는 것이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부부 간에 남녀 간에 이 이성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이 살 때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세요. 부부간에 절대 싸우지 마라. 부부간에 갈등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하는 거 평생 미운 짓밖에 안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에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피로 맺어졌잖아. 형제 자매 간의 사랑 피로 맺어졌잖아.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 돼. 형제 자매 간에 그냥 사랑하고 좀 살아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 간에도 절대로 어른되거나 뭐 콩 한 쪼가리 갖고 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콩 한 쪼가리도 그냥 형님 먹으세요. 이 동생이 너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산 가지고 막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뭐 어떤 연예인은 지금 그 뭡니까 형님을 뭐 150억님 100 뭐 몇십억 이렇게 소송을 한다. 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 소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아우 하면서 나누어 쓰고 또 좀 베풀고 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거 형님 좀 하고 이 동생 좀 해라 이거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악해지면서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자꾸 뭐 물질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락하고 이 물질을 서로 가져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양보하고 살아요. 다 줘버리고 살아요. 다 나누어 쓰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친척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피로 맺어진 이 그 스톨게 이 사랑 이것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이 자꾸 생기고 인간이 자꾸 물질적으로 인간이 자꾸 황금만능주의로 자꾸 가면서 이게 자꾸 타락해서 나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가족 간에 피로 맺은 사랑도 좋은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사랑하고 살아라. 세 번째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은 우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우정의 사랑은 나이도 초월할 수 있고 이 국적도 초월할 수 있고 남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 우정이에요. 이것이 필리아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우정이 있었잖아요. 이 목숨을 구해주는 우정, 이 평생 봐주는 우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해도 변치 않을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내를 친구같이 남편을 친구같이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 믿고 의지하고 맡겨도 변치 않을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정말 목사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냥 함께 살고 함께 이 단점도 장점도 다 이 나누어도 이 변치 않고 시험 안 될 그런 이렇게 성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거고 성공한 거지요. 수가 뭐 수만 명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지만은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이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요. 별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 노선을 함께하고 인생 내 남은 이 생을 이렇게 함께 걸어갈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걸어갈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있는지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그 몇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살고 있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를 가지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 목사와 이 친구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한결같이 한 생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해주면서 살 수 있는, 이 나이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모든 조건들도 다 버리고 친구로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해주면서 살고, 이 일평생 이렇게 신앙의 이 축복자로서 동행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내인데 잘해주고 상대방이 내인데 어떤 조건을 제공하고 유익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무 조건도 없지만 그냥 내가 사랑해주고 사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전제되지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수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에요. 실천장이에요. 집사님이 내인데 보신탕을 사주고 집사님이 나에게 삼계탕을 사줘서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내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그러나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사는 것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교회에서는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잘했어, 내인데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사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뭘 주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는 그런 이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도, 십자가에 져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도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 우리가 잘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영생을 받는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도고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내게 어찌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소용이 없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비결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해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부어주면요, 늙으면 버려요, 병들면 버려요, 가난하면 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내다 버린다니까, 도망간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때 정말 가난해도 병들어도 늙어도 정말 이 천사같이 생각하면서 천사같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늙고 병들어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셔가 허전함을 이기시고 또 미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첫째를 뭐로 놓았느냐? 사랑을 놓았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 첫째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잖아.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고 미움으로 나타나잖아. 시기로 나타나잖아. 그 성령을 잘못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잖아요. 그럼 첫째 뭐가 바뀌어야 되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희락, 기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있잖아, 성령 받았다면서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밖에, 갈등밖에 안 일으키면서 성령은 지 혼자 다 충만하다네, 성령은 지 혼자 다 받았다네, 그런 교인이 많습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는 성령을 받되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되 제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하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미운 사람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하고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내일에 해줄 것도 없지만 정말 사랑하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인데 뭘 큰 걸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랑해주고 살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자꾸 늙고 병들고 자꾸 추해져 가지만, 자꾸 뱃살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삼겹살도 잡히고 이렇게 얼굴도 쭈글쭈글해져 가지만 아내인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있는데 뭘 크게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 병들어 누워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이 마음속에, 인생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거 좋지 못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면서 사세요.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뭐 젊은 날에는 다 그냥 감을 덕지대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하지만 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아가페 사랑을 해가지고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괴롭히게 되고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자들은 종종 남편에게 사랑을 하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이 종종 저인데 나를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이러면 어디가 그래 사랑스럽습니까? 어디가 그래 이쁩니까? 가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나와 당신 사이는 사랑하고 이쁘고 뭐 그런 거 따질 뭐 어디가 이쁘고 어디가 잘났고 그런 거 따질 그게 그 사랑이 아니다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천국 가야 되고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냥 사랑하고 살다 같이 그냥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그냥 당신 장례식 잘 치러주고 내가 먼저 죽으려면 당신이 장례식을 잘 치러줄 그런 사이지. 뭐 어디가 이뻐서 어느 부분이 이뻐서 코가 이쁘고 뭐 눈이 이쁘고 뭐 얼굴이 이쁘고 뭐 허리가 이쁘고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고. 그거는 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사랑을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확인,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좀 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어디를 사랑하는지 뭐 어떤 사랑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사랑한다 하세요. 그냥 뭔가 표현을 하세요. 뭐 어떻든 사랑의 표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 유익하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해라.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라.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랑은 유익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것이다. 15가지로 제시를 한 거예요. 본문 이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15가지는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려고 들면 불신하려고 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세요. 눈 딱 감고 그냥 믿고 사세요.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욕심, 조건 이런 것들 좀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살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도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 따라